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호 목사님은 한국침례신약대학원 졸업하셨고요. 전 예수전도단 대구지부 대표 간사를 지내셨고 또 현재 디지털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및 열방대학 강사로 헌신하고 있으시며 또 거룩으로 나아갈 때라는 도서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강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와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렸고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도전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열매로 인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 전하러 다니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잔기침이 좀 많은데요. 이유는 만성비염 때문입니다. 비염이 너무 심해서 이 설교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는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도 코로나 때문에 예민하시니까는 코로나 아니고 비염 때문에 생기는 잔기침이니까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99년도까지 서울에서 사역을 99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까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2003년도에 예수전도단 대구지부 대표간사로 내려와서 재작년까지 그 대표간사를 하다가 이제 후배에게 대표간사 자리를 위임하고 디딤돌 네트워크라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 박민호 목사입니다. 디딤돌 네트워크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성경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부담감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생각나실 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나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되게 젊으신 분이 오셨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젊어 보여서 참 감사하지만은 저도 첫째 딸아이가 20살이고 둘째 딸아이가 이제 18살이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5학년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젊어 보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항상 관심을 가지세요. 어디 가든지 간에 저분은 몇 살이야? 몇 살이야? 하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제는 그냥 대놓고 나이를 오픈하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오늘 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30분 동안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아주 실천적인 면들을 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거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 속에서 전도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면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면은,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전도와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시고 그 신앙의 기초 안에서 내 삶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그 서울에서 제 후배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대구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대구역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대구역에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죠. 노숙자 전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마친 다음에 대구역 근처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대구에서는 굉장히 대형 교회에 그 노숙인들 몇 분을 전도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예배 안내를 하시는 집사님께서 그 노숙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런 데 오면 안 됩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오시면은 구제금 조금하고 라면을 드리니까는 그거 받아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 전도한 그 대학생들과 제 후배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찾아온 겁니다. 이러면서 제 앞에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 말이 제 뇌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이게 교회인가? 노숙자들,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그 노숙자들을 밀어내는 것이 과연 진짜 교회인가? 강남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제가 한 교수님의 세미나를 들으러 갔을 때에 그 교수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강남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목회 초기 때에 구두 닦는 분을 전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두 닦는 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을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다 구두 닦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두 닦는 분들이 함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전도하신 구두 닦는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나오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이게 뭔지를 이해하시겠죠? 우리같이 구두 닦고 못 배운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완전히 바뀌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예화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다 보면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 어떤 집단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은요,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회과학적 접근이기도 한데 종교 집단이 가장 보수적입니다. 종교 집단이 가장 폐쇄적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어느 순간인가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지상명령. 그래서 교회는 전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순복음재단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교단보다도 정말 전도에 힘쓰는 교단인 거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러한 지상명령으로 인하여서 전도에 힘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울타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딱 모시고 오면은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전도한 사람 정착률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도요, 저는 특수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도 대구의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데 1년에 한 번씩 새신자들을 위해서 40일을 준비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는데 성도의 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정착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얘기해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회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갈 때,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앙은 이런 거야 라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면은 우리는 전도를 위한 신앙의 기초를,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하세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로로 선을 긋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어서 십자가를 딱 그려놓은 다음에, 아, 기독교는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종교야, 관계의 종교야, 뭐 이런 식의 설교들이라든지 이런 식의 묵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접근이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본질적 접근은 확실하게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요,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다, 관계의 종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무엇일까?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이 본문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계명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계명이 있다. 자, 그게 뭐냐?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쉐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쉐마가 뭐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쉐마는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외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침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또 외칩니다.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이러한 기도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머릿속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각인시켜 놓은 다음에 자신들이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35절 말씀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좋은 의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생님, 36절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첫째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라는 질문이에요. 율법 중에서, 구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합니다. 쉐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좋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맞아. 예수가 제대로 된 랍비네, 제대로 가르치고 있네, 쉐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거 맞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39절에 나오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지금 말하는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인 쉐마와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갖다 붙인 겁니다. 이러면서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이라는 관용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두 계명이 구약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1세기 원독자들, 첫 번째 청중들, 첫 번째 독자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관심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이 사실은 원독자들, 처음의 청중들에게는요, 어마무시하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혁명적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1세기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말도 안 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최소한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었던 BC 15세기, 주전 15세기부터 약 1500년 가까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다라고 믿어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외웠죠? 저는 이제 침신을 나왔기 때문에 침례교단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물론 외우는 교회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사도신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근데 이게 사도신경인데 마치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운다라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11조를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꾸밈을 믿사오니. 제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가르친다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사람 미쳤구나. 저 사람 이단이구나. 저 사람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충격, 이러한 생각, 이게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1세기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쉐마가 제일 중요하지 왜 이웃사랑 계명을 갖다 붙여? 물론 이웃사랑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지금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해달라고 말했잖아. 우리는 지금 한 가지 답변을 원했잖아. 우리는 우리 조상들에게 영성을 위하여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늘 중요하다라고 배워왔는데 지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를 몰랐을까?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것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요.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야, 나도 알아. 니네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나도 알아. 근데 니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뭔지 알아?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해 줄까? 니네가 지금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도 증명되어질 수 있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게 이 본문의 원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 증명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게 이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합니다. 그 말이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 청년이 제가 말씀을 마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에 다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듣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질 거다. 다 잘 풀리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심지어 저는 중보기도 모임까지 나갔어요. 근데요, 목사님, 저 요즘 친구들하고 계속 싸워요. 엊그저께도 저랑 제일 친한 친구하고 싸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받고요, 아주 단순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뭐냐? 형제님이 지금 친구들하고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형제님 열심히 교회 나가셨죠? 그냥 형제님은 열심히 종교생활 하신 것 뿐입니다.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 한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굉장히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우리는요,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적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은 내가 인정받고 싶기 위해서,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 붙잡아야 되니까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늘 그냥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도 굉장히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가 공동체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 공동체가 함께 각자의 직임 안에서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열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관계를 닦고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인 것 같은데 관계는 너무너무 개판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인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는 관계가 계속 깨져나가요. 그런 사람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지금 내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고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대전에 청년들과 함께 전도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함께 전도행을 갔어요. 근데 전도행 중에 저희가 2인 1조가 되어서 이제 대전역 앞에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1월 달이었어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저는 그때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검정색 목폴라에다가 파란색 파카를 입고 나가서 1월 달에 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대전역 앞을 딱 지나가는데 대전역 앞에 한 파란색 남방만 입고 계신 이 중년의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추운 겨울에 잠바도 안 입고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뭐야? 노숙자신가? 아, 노숙자라도 좀 너무 심한데? 그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민호야, 잠깐 멈춰라. 멈췄습니다. 너 지금 방금 지나가면서 파란 남방 입은 아주머니 봤지? 그 아주머니에게 가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갔습니다. 아,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민호야, 너 지금 복음 전하지 말고 네가 입고 있는 파카 벗어서 이 아주머니에게 입혀드려라. 그래서 제가요, 제 파카를 벗어서 그 아주머니에게 입혀드리면서 아주머니 추우시죠? 라고 하면서 입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내가 선행을 했구나. 이제 복음 전할 좋은 기회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딱 전하려는 그때에 하나님이 민호야, 잠깐 너 지금 복음 전하지 말고 아주머니에게 아침 식사 하셨냐라고 물어봐라. 제가 아침 식사 하셨어요? 이러니까는 안 드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를 모시고요, 대전역 이 양 옆쪽으로 국밥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밥집에 딱 모시고 가서 제가 아주머니에게 국밥을 한 그릇을 사드렸어요. 아주머니 천천히 드세요 라고 하면서, 이러면 이 순간에 그래, 지금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딱 생각하면서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지 마라 라고 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물 한 잔 따라드리면서 천천히 드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었고요. 식사를 끝난 다음에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오늘 저녁에 저 앞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가 있으니까는 혹시 시간 되시면 오시라고, 이런 다음에 아주머니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전도하고요, 교회로 들어갔고요. 교회에서 이제 저녁에 집회를 준비하는 때에 5시 반 정도가 조금 넘었을 때 2층 본당에서 1층에 로비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1월 달이면 5시 반 정도 되면 되게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쯤 이렇게 바깥에서 일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바깥에 로비 바깥을 딱 쳐다봤는데 현관밖 저 골목 끝에서 어디서 많이 본 파카를 입고 계신 분이요,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만났었던 아주머니였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이제 같이 제 옆자리에 앉혀서 전도 집회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고요. 가실 때에 성경과 찬송이 합봉되어져 있는 제 것을 갖다가 아주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아주머니, 어느 때든지 교회 가세요. 교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30명의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의 모든 이 전도와 전도 집회에 대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피드백이 끝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제가 옷 벗어줬다, 밥 사줬다, 성경책 줬다, 뭐 이런 거 아는 사람은 딱 한 명, 저랑 같이 전도하러 나갔었던 그 파트너, 그 한 명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이제 30명의 팀원들이 전도 이 피드백을 끝난 다음에 숙소로 딱 돌아가는데 그때 한 명의 자매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호 형제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 자매님은 저희 팀원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언 기도를 하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랑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많이 교회가 50명, 60명 있어도 다 친하진 않잖아요. 그닥 친하지는 않은 자매였어요. 근데 친하지도 않은 예언 기도를 하는 자매가 뜬금없이 자기랑 얘기 좀 하재요. 여러분 그때 밀려오는 두려움 아세요? 내가 뭔 죄를 졌나? 이런 생각. 그래서 그 자매에게 끌려가면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제가 저 자매 때문에 창피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자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요 복도 끝에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형제님, 제가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피드백 시간 내내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형제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냐고. 근데 그때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호야, 내가 참 따뜻하다 라고 전해달래요. 이러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요, 오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제가 털썩 주저앉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오전에 부지 중에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드렸던 겁니다. 저는 부지 중에 우리 예수님에게 밥을 사드렸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냉수를 따라드렸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드렸었던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작은 예수처럼 살고 싶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예수님처럼 행하고 싶어. 작은 예수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기 전에 내 옆에 예수가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좌우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이분들이 바로 작은 예수예요. 이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한 말이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한 여러분들의 선행이 예수님에게 한 선행이에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의 직장 동료에게,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한 것이요.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사랑을 통해 증명되어져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건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은요,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100%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100% 중요하게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돼 이러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진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과의 관계, 눈에 보이는 그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증명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가 진정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는 7교회를 향한 선지자적 메시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적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를 칭찬한다. 그 행위와 수고의 칭찬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7절 6절 말씀에 근거한다라면은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분별해낸 것입니다. 니네들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분별해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칭찬한다. 근데 내가 너희한테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4절 말씀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아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다시 얘기해서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요, 자기 교회 청년부 총무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같다라는 겁니다. 와서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요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랑 저랑 집사님이랑 이제 제가 데리고 간 우리 예수전도단 간사 한 명, 그 청년이 데리고 온 한 청년, 그 다음에 그 교회 집사님이 녹화를 했어요. 저희들의 대화를요. 2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밝혀진 게 뭐냐면은 그 청년부 총무가요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신천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화한 걸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요, 신천지가 맞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요. 근데 그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 그 청년을 전도했었던 집사님이 실족한 거예요. 내가 신천지를 교회를 끌고 왔다. 실족한 거예요. 두 번째는 청년부가 완전히 난리 난 겁니다. 총무잖아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랑 친했었던 신천지가 아닌 애들이요, 교회 내에서 의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너 쟤랑 친했잖아. 너 쟤랑 친했잖아.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관계들이 깨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인 겁니다.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에베소 교회에서 잘 분별해냈어요. 내쫓았어요. 근데 야, 김 집사, 너도 니골라당이랑 친했잖아. 이 집사, 너도 니골라당 그 아무개 집사랑 되게 친했잖아.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영향력이 상실되어질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훈은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때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예배 드린다고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은 광신자들. 지들만 하라. 저긴 너무 울타리가 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가 또 나가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 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구중앙성전 대박. 저 사람들 진짜야. 저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이야. 우리가 기대했었던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그렇지 사회적 기부활동과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자기를 비우는 거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거거든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똑같구나.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구중앙교회도 똑같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서요, 내가 비록 손해보고 내가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진짜 배기들이 모였다. 진짜 예수쟁이들이 모였다. 사랑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구나.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전도의 전략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는 거, 이거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정말 많이 해봤고요. 교회가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지 10만 장 돌리면 한 명 전도된대요. 통계가 나왔습니다. 10만 장이 한 명입니다. 물론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됩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전도 전략이 뭘까요? 더 핵심적인 전도 전략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는 나가서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요 안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시고 나가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아프면은 죽이라도 하나 들고 찾아가가지고서 아이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요, 이러한 관계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 활동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올바른 기초 위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